오늘 본문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계시록 6장의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날에 누가 그의 최후 심판을 능히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나온 질문입니다. 7장에서 두 개의 환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나온 첫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단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인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문 1,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했습니다. 여기 1절에 이 일 후에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대순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환상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여섯째 인의 환상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으로 인을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땅의 심판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7장의 환상은 6장의 환상들의 이전이거나 동시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내 천사가 나오는데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라고 했습니다. 1절의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한 1절의 땅의 사방의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땅의 사방의 바람이나 인맞은 14만 4천 명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나 흰옷 입은 무리 같은 말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계시들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날에 구원받을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4대 열강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고 내 천사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 천사와 땅의 사방의 바람은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붉은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등장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이 장차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존재들인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유브라데에 결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바람의 구약적 배경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주전 556년경 침상에서 꿈을 꾸며 받은 이상을 기록하면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네 바람은 바다에서 나온 사자, 곰, 표범, 쇠 이빨을 잦은 열불 짐승으로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네 번째 등장하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열불 안에 있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그 이상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 곰, 표범, 쇠 이빨을 잦은 열불 짐승은 종말에 나타나는 4대 열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4대 열강의 배후인 4대 하늘의 정사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로 붙잡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을 억제할 한 이레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다시 말하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태가 유브라데 전쟁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 의해 주도될 한 이레의 언약의 시기에 이르면 이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한 이레의 언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3년 반 만에 파기될 때 성경에 예언된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 열강들의 한 이레의 언약인 7년간 평화 조약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에 의해 전개되는 1260일간 즉 3년 반의 사역이 마쳐졌을 때 계시록 9장에서 계시해주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침받는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어떻게 받은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7장에 등장시키고 있는 중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7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세 가지 대지에 대한 분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7장에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마에 인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계시입니다. 또한 9절에서 14절까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예비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록 7장은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종말 계시이며 이 세 가지는 모두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며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바로 해석해야 흰옷 입은 무리들과 대환난 날의 교회의 예비처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곧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으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체에 대해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들 14만 4천이 7장에서 땅에서 인침을 받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활동하다가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왜 부활한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세대주의 해석에서는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소리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7장에서는 육신의 몸의 14만 4천이요 14장에서는 부활체의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대해 문자적 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수요라고 보는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다 100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곱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수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 이외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들이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성도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지는 7장만을 본다면 그 정체가 아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7장에서는 이들의 등장한 사실만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4장의 시온산에 올라가기까지 그들의 행보에 대하여 10, 11, 12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3장과 14장 모두가 이들 14만 4천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이 천사가 결박된 것은 전쟁의 억제를 말합니다. 7년 기간 중 전반부 3년 반 기간 동안 곧 1260일간 유브라데 전쟁은 유보됩니다. 그런데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억제된 천사가 풀리면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람 3분의 1이라 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재앙입니까? 이 전쟁은 1260일, 즉 전반부 3년 반이 지난 직후, 곧 후 3년 반 초에 발생하는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세상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게 인치는 시기는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전 3년 반 직전입니다. 14만 4천이 이때 인침받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전 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14만 4천은 두 증인의 예언 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두 증인의 예언 활동으로 믿게 된 복음의 땅끝인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습니다. 일단 14만 4천의 정체가 밝혀지면 9절에 등장하는 큰 무리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앞서 천국 예배의 장소인 하늘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같은 질문하기를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던 그가 답도 주었습니다.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큰 무리는 14만 4천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와는 그 범위나 대상이 다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구성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종들인 큰 무리는 전 세계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인류의 종말에 가서는 성도들의 회개가 대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는 이유는 그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특히 종말에 활동하게 되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은 밤중에 재림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는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1260일간 즉 3년 반의 예언 사역으로서 종말적인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종말에는 회개와 함께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생활을 힘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환난 기간에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증인들로 말미암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통해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무나 종들이거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큰 무리로서 대환난을 당하거나 자연적인 이유로 혹은 순교한 자들로 죽음을 통과해 천국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들이 손에는 손의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고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본문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받은 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십니다. 이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찬양에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던 천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본문 11,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셋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들림받은 이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과 달리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적어도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통과한 자들인지 아니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를 같이 통과한 자들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7년 환란에 3년 반이나 어느 정도 통과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환란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자 흰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둘째, 인으로 붉은 말이 등장하며 세상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 화평이 사라집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면서 전쟁과 전염병과 환경 파괴로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넷째, 인으로 청황색 말이 등장하자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는 여섯째, 인 이후 엄청난 심판이 있기 전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인 기름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들림받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의 은혜로 보좌 앞과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후 3년 반에 들림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지내게 하였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에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후 3년 반의 심판을 피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예비처로 들림받게 하여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심판기간인 7번째 나팔, 즉 셋째 화가 나타나는 기간인 후 3년 반 동안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 3년 반의 심판기 동안에 이 땅은 그간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떤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것이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았듯이 또 교회가 십자가 이후 오늘 이 시대까지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았듯이 때 환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지막 광야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즉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기간은 7째 나팔 기간으로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에 대한 묘사가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 존재하는 어느 예비된 곳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곳은 16,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큰 환난이란 첫째 화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첫째 화는 교회의 최종적인 회개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핍박 기간인데 이 시련이 5달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5개월 황충의 환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종말의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환란 전에 휴거되는지 아니면 환란 중간인 후 3년 반 전에 휴거되는지 아니면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휴거되는지 여러 해석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들을 이해하고 있다가 정확한 것은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올바로 깨닫고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뚜렷하게 비성경적이고 사이비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간주하고 기도로 기다리며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며 깨어 경성하며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며 자신의 두루마기 의의 옷을 잘 관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